자,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가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가 바로 변화산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 말게 하시고 다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이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 본문으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영어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비기너스 럭이라고요.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번역한다면 초심자의 행운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특별히 운동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사람인데 처음 잡아봤는데 그냥 너무 잘하는 이제 이런 경우인 거죠. 저도 옛날에 그 유학 초기에요. 제가 이래봐도 골프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번 그 교회 분들이 다 같이 이제 그 필드에 나가자고 그러셔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첫 번째 샷에 거의 프로처럼 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다들 그냥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이거 완전히 천부적인 소질이다고 이 길로 나가라고 이제 그런데 그 샷만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땅만 파고 그래서 이제 접었죠. 이제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렇죠? 비기너스 럭이라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 4장과 5장에 보면은 모세도 약간 비슷한 상황을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말씀과 사명을 가지고 그것이 안에만 있지 않았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장인한테도 가서 얘기를 했고 또 아내와 또 아들들에게도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도 만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도 만나고 또 거기 백성들을 다 만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순탄하게 이렇게 그 진도가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시면은 31절, 4장 31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그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그렇게 부흥의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신이 난 장면입니까?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5장을 읽어보셨지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러 간 장면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장은 그래서 혹독한 현실을 만난 그들을 보여줍니다. 바로가 난공불락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그리고 이 5장 끝까지 우리가 못 읽었지만 그 바로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패장들이라고 옛날에 성경에 나오지만 기록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가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애굽인들만 세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 리더들 중에 이 친애굽인들을 세운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 옛날에 친일파들을 일본 정부가 세웠듯이 그렇게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쬐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아까 읽어보셨지만 짚은 주지 않고 그래도 하루에 맞춰야 되는 쿼타는 다 맞춰라, 그렇게 하니까 그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못 맞추니까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한테 가가지고 컴플레인하고, 그 바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뒤에 보면은 너네가 게을러서 그러는 거다, 너네가 배불러서 지금 그러는 거지, 너네가 지금 예배 드릴 생각이 나? 그러면 더 돌려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모세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를 알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맞닥뜨리니까 그들이 모세한테 아론한테 21절에 5장 21절에 이렇게 컴플레인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 미운 것이라는 것은 나쁜 냄새라고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부흥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할렐루야 그러고는 딱 이제 헤어졌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의 이 서슬 시퍼런 그 권력 앞에서 아주 쓴맛을 한번 딱 보니까, 뜨거운 맛을 한번 보고 나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혹독한 현실이 이 적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에게만 있지 않았어요.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이 자기 편에도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그 혹독한 현실이 모세 안에도 있었습니다. 바깥에만 있지 않습니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는 만약에 모세가 정신이 있었으면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22절 23절에 보면 5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막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이 학대를 더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놓고서 왜 안 하십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 하루 전만 해도 부흥회로 완전히 단합이 된 줄 알았는데 이게 뭐 바로 한마디에 말이죠. 그 은혜는 싹 가시고 그냥 혹독한 현실 앞에서 다들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5장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우리도 자주 하지요. 여러분들도 그죠?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주일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땐 참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막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월요일 딱 돼가지고 현실 앞에 탁 서면은 뭐 지도교수 앞에 서든지 뭐 어떤 뭐 직장 상사 앞에 서든지 우리의 문제 속에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앞에 딱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쫄아가지고 말이죠. 정신 차려야지.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꿈 깨야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주일이 이게 꿈이 아닙니다. 이게 꿈인가요? 주일에 은혜 받는 이 시간이 꿈인가요? 아니면 세상이 꿈인가요? 둘 다 꿈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은 차리는 건 맞지만 내가 이거 괜히 이러다가 세상에서 내가 이거 퇴보하는 거 아니야?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바로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이러다 보면요, 점점 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이게 꿈속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현실, 이 5장 앞에 이 현실을, 이 모세랑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무엇이 진짜 세계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이 세계가 진짜 세계냐? 아니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바로의 세계가 진짜 세계냐?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성이 없는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현실성이 없는 신앙은요, 요행을 바라는 거랑 진배 없고요, 마술이랑 진배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현실성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있을 때만 은혜가 되고 바깥에 나가면 싹 잊어버리고 거기에 또 다시 적응하고 이러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은혜가 되는데 밖에 가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 분리가 됩니까?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아십니까? 우리가 부흥회 잘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은혜 다 까먹는 거 며칠 안 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늘 이 현실 속에서 참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 세상을, 그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본 그때가 온탕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현실은 냉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세계가 내 속에서 현실화되고 내 속에서 진짜인 것을 믿으면서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에서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주일에 듣는 말씀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은 그 반대로 완전히 그냥 세상은 세상, 여기 교회는 교회, 그래서 완전히 양분화 시켜가지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따로, 학교 가서 얘기하는 것 따로, 직장에서 얘기하는 것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을 차릴 것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나타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그 세계가 진짜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아직도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 속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혹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서게 되면 견딜만 합니다. 이 현실에 정말 가장 혹독한 이 애굽과 바로를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이 애굽과 바로가 절대로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애굽은요, 이 모세 이 시절 전에 약 3,000년간 이 왕정 제도가 내려왔습니다. 그 지형학적인 특성 때문에 외세의 침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3,000년간 이 왕정 제도가 잘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얼마나 발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잘 차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 명령 하달 체계가 확실해요. 그런 거 잘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어떻게 부리는지 잘 알아요. 바로가 굉장히 주요하게 효과적으로 한마디 딱 했습니다. 그죠? 너네가 배불러서 이러는구나 딱 판단했습니다. 너네가 레이즈해서 게을러 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너네한테 더 문제를 내가 힘들게 해줄 거야. 조그만 저항에 짓밟습니다. 목을 죄입니다. 그런 것들 아주 그냥 전문가예요. 더 나가서 이 바로 그 시스템, 이 애굽의 시스템, 이 피라미드 시스템 바로 맨 위에 있는 이 바로는 신의 아들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고 자기가 주장을 했습니다. 군림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자였어요. 자기만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바로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그 바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구석구석
이 뿌리가 깊이 깊이 땅바닥에 다 내려가서 3,000년간 내려가가지고 말이죠,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로를, 그런 애굽을 지금 모세와 아론이 처음 대면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결안으로 바위 치는 것 같겠죠? 여러분들,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믿음대로 안 된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도 오래된 시스템, 잘 돌아가는 시스템 밑에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잘 알아서요,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금방 은혜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나이브한 신앙생활을 버려야 돼요. 현실성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바로와 이런 애굽이 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거기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점점 더 애굽화 되었습니다. 점점 우리가 그 문제를 깊이 알아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애굽화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도, 아니 그렇게 정말 바로한테 그렇게 자기들의 문제를 정말 더 어렵게,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졌으면, 그래서 매를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면은 다시 모여야죠, 그죠? 모세랑 아론이랑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진짜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때가? 근데 바로한테 가는 거예요. 바로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를 또 이 지도자들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아니 더 잘 되자고 그랬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냐, 어떻게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드느냐, 어제가 더 나았다 형편이, 이렇게 힘들게 정말 만들었으니까 너가 책임져라, 우리는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조금만 힘들면 계속 그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는 것으로 계속 돌아가는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들의 세포 마디 속에 이 애굽이 들어가 있었고요, 바로가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도 별반 다름없어요. 우리 아까 승현 집사님이 기도 참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지만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도 있죠? 믿습니까? 그 양립하는 것을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대할 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마술이 아니에요. 요행이 아니에요. 비기너스 럭으로 오래 못 가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리고 이 악은, 이 바로의 악은요, 이게 그냥 뭐 어떤 제도가 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이불한 거예요. 진짜 악한 거예요. 이 영혼을 말살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향한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요, 우리를 말살하려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은 싸우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잘 알고 잘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무장해야 돼요. 바로가 바보입니까? 무상 노동력을 왜 포기하겠습니까? 이 자기네 이 잘 체계화가 된 이 기계적인 조직 아래 제일 하부 구조에서 시키는 대로 맨날 하는 그 노예들을 왜 놔두겠습니까? 왜 그들을 보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거는 자존심의 문제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존심의 문제죠. 아니 여호와가 누구라고 내가 그의 말을 들어? 모세가 누구라고 내가 그 말을 들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그 9절에 보면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5장을 보면은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얘기한 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Thus says the Lord.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왕들한테 갔을 때 Thus says the Lord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러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그 권위대로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바로는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응수를 합니다. Thus says Pharaoh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여호와만 하나님 신이냐? 나도 신이야. Thus says the Lord. 그 말을 Thus says Pharaoh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My people,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No, 그들은 나의 슬레이브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애굽과 바로, 이 바로를 단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들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 표현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도 애굽도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신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불쌍해요. 불쌍합니다. 여기서 잠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5장 1절에도 내 백성이다. Thus says the Lord, my people,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정말 바로에게 있어서는 종들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소모품으로 대할 수 있는, 막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은 그들을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4장 22절에는 더 친근한 표현으로 내 아들들이고 내 장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정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복음이자 정말 희소식인지 몰라요. 참 은혜되는 말씀이죠. 위로되는 말씀이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말씀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대대손손 지금 400년 동안 지금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 아버지도 노예였고요, 할아버지도 노예셨어요.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셨어요. 내 아들도 노예가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장자야, 나의 백성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고맙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나셨어요? 이런 마음도 한쪽에서 들지요. 여러분 안 드세요? 안 드실 것 같습니까? 그 정도로 믿음이 좋으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래요. 고맙긴 한데 그동안에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이건 비유한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요 잘 자라고 있어요. 자라는 데가 고아원인 거예요. 지금 저는 부모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고아라는 게 아니고. 근데 어느 날 그냥 거기서 그냥 그 뭐 사감 선생한테 맨날 그냥 뭐 얻어맞고 말이죠. 너무너무 진짜 부모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신사가 쫙 자가용을 타고 왔는데 와서는 내가 너 아빠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뭐 눈물이 펑펑 나고 너무 막 아빠 이러고 달려갈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지요. 그동안에 진짜 얻어맞은 생각, 고아로 정말 그 서러움 다 올라오지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아빠신데 도대체 그동안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이런 생각 안 들까요? 듭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고생하는데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뒷북을 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더 이게 한 수 더 뜹니다. 이 말씀이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나타났는데 내가 그때 부도가 나가지고 내가 너를 키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랬던 거야, 이러면 조금 용서가 가능한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계획적이었어요.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이미
한 6, 700년 전에 너 자손들이 많아질 텐데 그 자손들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종살이 할 거야. 고생을 바가지로 할 거야. 그 얘기 다 하셨어요. 하나님 이미 다 하셨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뭐 힘이 약해서, 내가 그때는 힘이 약해서 내가 바로한테 제가 밀려가지고 내가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힘을 좀 키웠으니 내가 너희를 구출하러 왔어, 뭐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아닌 거예요. 이분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셨고, 믿습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현실에 맞닥뜨리셨습니까? 하나님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원망의 소리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정말 이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가 이 가늠이 안 되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이 고백,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고백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좁은 생각으로,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힘이 약해서도 아니셨고, 몰랐던 것도 아니셨고, 사랑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다 아시는데도 이걸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나타나셨으니까 이제는, 그래, 이제 우리 모든 과거는 이제 뒤로 하고 내 자가용 타고 가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도 안 하세요. 이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은 이제 시내산 앞에 당도해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백성들한테 쫙 공포하시는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너네가 다 보지 않았느냐? 10가지 재앙 다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는지 여기까지 너네가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인가요? 진짜로 독수리 날개로 업혀왔나요, 그들이? 성경 보면 아니죠. 그들의 발로 왔어요. 거기는 노약자도 있었고요, 병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행군 속도가 느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제 발로 걸어서 거기까지 왔어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시적인 표현이자 하나님의 어떤 거시적인 표현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마술을 부리셔가지고 모세가 딱 영적으로 무장해가지고 바로를 딱 만나자마자 그냥 바로가 기절해가지고 그냥 이들이 딱 깨놨더니 가나안 땅,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마술입니다. 마술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을 때 그런 마술, 요행을 얼마나 많이 바라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지 않으셨어요. 자가용을 딱 타고 왔는데 자가용을 안 태워주는 거예요. 아빠가 너 걸어와,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다 그런 숨은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교육 방식은 굉장히 독특하세요. 거기에 열불 날 때가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죠? 있죠? 네. 괜찮아요. 오늘 모세처럼 이렇게 탄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혼자 골방에 처박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 저 떠날래요,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아니 도대체 이러실 수 있으세요? 진짜로? 정말 아빠 맞으세요? 저 서자예요? 뭐 이런 거 따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따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또 자세하게 자상하시게 말씀 다 잘해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애굽과 바로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너무 무섭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수준은요, 그들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피장파장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들이 여호와를 압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니까 머리 숙여서 경배했는데 그 다음날 딱 눈에 딱 눈 뜨고 가봤더니 바로가 이렇게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가서 원망하고, 아니 옛날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가요? 모르는 거예요. 그들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진짜로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자기 발로 걸어가면서 자기 속에 이런 모든 이 꽉 차 있는 애굽,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구정물들을 보게 하셔서, 야, 나도 바로랑 별반 다름없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이거로만 아네, 머리로만 아네.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네. 점점 더 이렇게 깨달아 알라고 하나님께서 걸어오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신앙은 마술이 아니에요. 매직이 아닙니다. 금나와라 뚝딱, 기도가 그런 줄 아시는데, 우리가 초창기에는 예수님 처음 믿고서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정말 이렇게 정말 그런데 지혜로우신데 처음부터 너무 힘들면 안 따라올까봐,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스포일 시키지 않으세요. 감당할 시험을 늘 주시죠? 근데 감사한 거는 감당할 것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 안 죽어, 한 바퀴 더 돌아도 돼. 하나님은 늘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참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 꾸정물이, 이 찌꺼기가 제거되는 데는요, 그렇게 아픔이 따라요. 그러니까 항상 그 극한 점을 넘어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불순물이 제거가 되려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두 액체가 섞여 있다 그러면 이게 끓는 점이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거든요. 그 끓는 점을 넘어가야 그게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맨날 나는 죽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극한 점을 넘어가도록 하셔서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지만 우리의 발은 지면을 밟도록, 땅을 밟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지팡이를 들고 있지만, 그도 아직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굉장히 엘리멘터리 수준인 거예요. 초딩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막 금방 그냥 바로가 확 와닿으니까, 현실에 확 와닿으니까 그냥 나 죽는다 그러고 말이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지 아직.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신 이 복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애굽의 백성들도, 더 나아가서는 바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을 거기다가 심어 놓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안 그랬으면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이 3,000년 동안 내려온 이 전통 속에서, 이 애굽의 수많은 이 자연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떠나올 때 중다한 잡족들이 따라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멀티튜드들이 따라왔어요. 애굽의 여러 사람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요, 문제, 바로 세상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문제가 또 와요. 계속 산 넘어 산이에요. 조금 쉴만 하면 또 문제가 닥쳐요. 와, 정말 힘들어 죽겠네. 하나님, 저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지금. 뭐 이런 기도가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초점을 여기다 맞추셔야 됩니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가느냐. 믿습니까? 모세의 그 초딩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비기너스 럭에 계속 묶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10년 전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10년 전에 고민했던 걸 똑같이 지금도 10년 후인데도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시험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은 이렇지만 불과 얼마 지나면은요,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바로를 우습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지팡이 변천사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모세의 지팡이는 처음에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죠? 그가 광야에 나가서 그 장인 어른 집에 얹혀 살 때, 그때 그 장인의 어른의 그 양떼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때만 해도 그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독립적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커리어였습니다. 이것은 양치기가.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는 하나님과 독립된 자기 어떤 삶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상징물로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지만, 제가 오늘 안 가져왔네. 이게 저한테도 모세의 지팡이가 있는데요, 우리 옛날에 나오시던 우리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멋있는 이 지팡이를 하나 깎아주셨어요. 이거 모세의 지팡이에요. 그리고 절 주셨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날 까먹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쥐고 있지만 아직은 초딩 수준인 거죠. 지팡이는 놀 수도 있잖아요. 나랑 별개의 존재잖아요. 그죠? 지팡이를 봐야만, 집어야만, 지팡이로 뭘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팡이가 진짜로 계속해서 능력을 나타낼까? 아직도 불안해요. 반신반의해요. 그런 모세가 점점 더 이런 극한적인 상황들을 만나면서, 혹독한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알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 모세 전체의 마음 속으로, 심령 속으로, 인격 속으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세 전체가 하나님의 지팡이화 되어가는 거예요. 멋있는 그림이에요. 이거를 이 출애굽기 언어로 바꾼다면 불타는 떨기나무인 게 바로 출애굽기의 스토리에는 불타는 떨기나무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등장하지만,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방식은 임마누엘이야, with God,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그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광경이 이제 딱 클로즈업 되면서, 이렇게 딱 클로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들려주셨어요. 이걸 꼭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불타는 떨기나무가 이렇게 딱 집약이 돼서 축소가 돼서 이 지팡이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점점 더 그의 지정의를 파고드는 거죠. 믿습니까? 인격 속으로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줄 알고, 뭐가 틀렸는지를 알고, 뭐가 거짓인지를 밝혀내고, 우리의 모든 이 지성과 영성과 모든 감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점점 더 하나님화 되어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이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인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현실의 뿌리를 박으라고 두 발을 딛고서 신앙생활 하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고생 그냥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한테 정말 우리를 힘들게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난주 창세기 말씀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지만, 창세기는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슨 고난이 있더라도 선하시다. 그것을 의심케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위험만, 그 위기만, 문제만
넘어가고 또 휴 살았네 이러고 똑같이 잊지 마시고 이 복음의 말씀에 물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을 물들일 때 말이에요, 광목 같은 게 물이 잘 들지 않습니까? 비닐 같은 거는 물이 안 들어요. 물 안 들어요. 비닐 같은 거 이렇게 쫙 물감을 뿌려보세요. 비닐 뭐 들은 것 같지만 이렇게 털면 다 빠져나, 그죠? 다 털어져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그렇게 비닐 같아서 되겠습니까? 뭐 뿌리니까 뭐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털면 다 없어져. 똑같은 생각, 똑같은 욕심, 똑같은 마음. 이 복음으로 내 이 심령이, 내 인격이 쫙 점령당하지를 못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결국에 모세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 지식이 풍성해짐으로써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를 능히 대적하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같이 이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혜도 귀하고 용맹도 중요하고 부함도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 살아있는 산 지식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발로 밟으면서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혹독한 현실 속에서, 이 애국과 바로로 꽉 차 있는 현실 속에서, 맞닥뜨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얼마나 귀한지 그거를 자랑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여호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 어떠한 혹독한 현실 앞에 부딪히셔가지고 혹시 지금 바로 앞에 꼼짝을 못하고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처럼 하나님 앞에 대들거나 아니면은 바로 앞에 가서 회개를 하시거나, 바로 앞에 가서 회개하지 마십시오. 세상한테 세상 내가 널 잘못 봤어, 미안해, 내가 다시는 잘할게,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 권세 앞에 가서 무릎 꿇지 마십시오. 힘들면 탄원의 기도를 드리세요. 시편의 기자들처럼. 힘든데 안 힘든 척 하지 마세요.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시편에 그런 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골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으세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로 현실을 극복해 나가라고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소망을 주시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을,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결단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현실을 어떻게 연결하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각하고 살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요행이나 마술처럼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품에 안기셔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짐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바로가 세상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